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 치료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육신의 자녀들도 어릴 때는 부모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고 설이 날수록 다 알지 못해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헤아려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우울한 시기를 지나면서 세상을 향해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이때에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헤아려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어느 때든지 주님 안에 굳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밤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증거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 안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이 문을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다쳤던 나의 마음이 열리고 나의 영혼 할리니 열려라 이 문을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2절 합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다쳤던 나의 마음이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니 열려라 이 문을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이 문을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요즘 제 기도의 가장 중심은 이 완악하고 완고한 저를 깨뜨려 주시고 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뜻을 알게 해달라고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제일 큽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사실은 볼 것을 못 볼 때가 많잖아요. 우리 이 밤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보기 원하는 걸 우리가 보고 하나님 깨닫기 원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자,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라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억에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은 신실하고 하겠습니다. 조금만 이따 갈게요 사모님.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시고, 오늘 이 금요 치료 예배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힘과 능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하늘문을 열어 은혜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유재한 집사님, 이은숙 권사님, 이 시간 감사헌금과 선경금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한폐렴이 빨리 멈추고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며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과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되,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못한 믿음의 성도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갖고 살도록 주님의 거룩한 전을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 주 앞에 와서 예배하며 기도드릴 때에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응답하옵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주님 앞에 깨닫게 하시고 상달되어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전사님 5번 좀 늘려주세요. 이렇게 성경 구절이 떠지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전사님 넘겨줘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우리 같이 47절 48절 합독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금요일 날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이 12장에 보면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만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쭉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그 지식, 바리새인들의 외식,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을 경계하라라고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그때 이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우리 형님한테 얘기해서 나 유산 좀 나눠주게 해주옵소서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거기에 마음 두지 마라. 하늘나라에 마음을 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복보다,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고 음식이 몸보다,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러한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주머니를 만들어라. 하늘에 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는 도적도 좀도 먹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깨어 있어라. 다시 말하면 충성된 종이 되라. 한번 따라 한번 해봅시다. 충성된 종이 되라. 예, 주님이 우리에게 충성된 종이 되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인가? 충성된 종은 집주인을 기다리는 종이다. 예, 집주인을 기다리는 종이다. 어떤 주인을 기다리냐 하면 잔치집에 간 주인이에요. 결혼 잔치집에. 예를 들면 상갓집에 가면 뭐 이렇게 그냥 돌아올 수 있잖아요. 조문만 하고 그냥 온다든지 또 뭐 가까운 사람이라 그러면 그냥 그 집에 가서 며칠을 있는 거예요. 그냥 장사 지낼 때까지.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 은혜를 생각해가지고 그 집에서 뭐 손님 대접 다 해주고 가서 뭐 그냥 뒷바라지 다 해주고 마지막 가는 어른한테 은혜 보답한다고 상여 다 매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갓집에는 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좀만 하고 올 것인지 아니면 거 가서 그렇게 하고 올 것인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잔치집에 가면 오는 시간이 대중이 없어요. 잔치집에 가서 술 먹다가 친구 만나면 오래 걸리고, 가서 또 뭐 잔치집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기분 나쁘면 또 빨리 오고. 그러니까 이 잔치집에 간다면은 오는 주인이 오는 시간이 정확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징 중에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잔치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을 그때 지금도 비슷한 경우 많아요. 중동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보면 잔치를 하는데 저게 뭐 러시아까지도 그렇고 동구권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녁에 일주일 내내 저녁에 그냥 그렇게 술 먹고 잔치하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노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 그냥 잔치째 하는 거예요. 결혼 잔치에서 저녁 먹고 술 마시고 뭐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은 잔치집에 갔고 종은 저녁 먹고 하루 종일 종은 일하잖아요. 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한 몸을 끌고 이제 빨리 자야 되는데 내일 또 시작을 해야 되고. 그런데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그러니까 주인 오시면 뭐 알아서 문 열고 들어오시겠지. 그리고 주무시겠지. 나는 내일 주인님이 일 시킨 게 있으니까 내일 위해서 난 자야지 하고 그냥 그렇게 자는 게 아니고, 이 주인이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이 충성된 종이냐. 허리에 띠를 띠고 아직도 긴장을 안 풀고 있는 거죠.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다음에 허리띠를 풀고 발을 씻고 잘 준비를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일과가 안 끝난 종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왜냐하면 주인이, 요새는 뭐 가로등이 다 있지만 옛날에는 가로등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바깥에 등을 이렇게 지붕 앞에 등을 이렇게 달아놓고, 주인이 뭐 잔치집에 갔으니까 술 먹었으니까 비틀비틀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뭐냐면 추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을 이렇게 보면 느낌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 있냐 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사셨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장에 가신다든지 어디 갔다가 나갔다가 이제 약주하시고 들어오시면 뭐 밤 늦게까지는 안 오셔요. 한 뭐 7시, 8시 이렇게 좀 어두컴컴할 때 이제 들어오시면 항상 기다려요, 저희들이요. 할아버지를.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 기다리는데 이렇게 저희 대문, 그땐 저희 시골에 대문은 없죠. 그냥 문 활짝 열어놓고 그냥 울타리인데 오시면서 헛기침을 하셔요. 하면서 헛기침을 하고 오셔요. 밤에도 그렇고 저녁 때도 그렇고.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다리는 종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시골에 있다가 보면 동네에서 뭐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갖다 줘요. 갖다 주면 저녁 때가 돼도 우리가 못 먹어요. 할아버지가 오셔야 먹어요. 할아버지가 오지 아니하면 그걸 먹지를 못해요. 할아버지가 오시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걸 이렇게 차려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어느 집에서 이거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냥 어떤 데는 젓가락 가지고 그냥 신용만 해. 정말 신용만 하면서 너들 갖다 먹어라. 그러면 이제 그걸 이렇게 갖다 먹거든요. 기다리는 것. 특히 이제 동네에서 이런 뭐 맛있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오시면 할아버지가 빨리 와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어떤 데는 뭐냐 하면 오후에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오시면 할아버지가 밭에 가서 일을 해요. 논에 가서 일을 해요. 그러면 일을 하면 우리 어릴 때는 정말 먹고 싶잖아요. 애들이요. 어릴 때는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밭으로 논으로 할아버지를 찾으러 가요. 할아버지를 찾으러 가가지고 할아버지 어느 집에서 뭐 왔다 얘기는 차마 못하고 할아버지 집에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일하시는 할아버지를 밭에서 일도 못하게 하고 논에서 일도 못하게 하고 그냥 손잡고 막 끌고 할아버지를 끌고 와요. 그럼 할아버지 다 알죠. 뭐 때문에 그런지. 이놈이 또 누가 뭐 이렇게 동네에 이런 잔치가 있었는데 뭘 가져왔는가 보다.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그냥 그 귀찮으면서도 예를 들면 일할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손을 끌켜서 집에 가져오셔요. 그러고는 그냥 마루에
그냥 걸터 앉아가지고 뭐 드시지도 안 하고는 흉내만 내고는 너들 먹어라. 그러고는 이제 밭으로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밭에서 그냥 우리 보고 너 엄마한테 가가지고 애미한테 가서 뭐 할아버지가 먹으라 그랬다 그래라. 그렇게 해도 되실 텐데 그냥 손사고 오는 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는 가요. 이게 뭐냐 하면 그때 그런 추억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님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인의 마음이 바로 이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그래서 이 종이 하루 일 끝나가지고 이제 씻고 좀 쉬어야 되는데 씻지도 못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주인 등불 켜고 이렇게 허리띠를 띠고 그렇게 있으라. 그런 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주인이 오면 문을 열어주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막 그냥 뛰어나가서 저희들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저희 할아버지가 오면서 헛기침하고 하고 헛기침 하시면 막 뛰어나가요. 그러면 뭐 어떤 데는 건빵도 사가지고 오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 샛별 사탕도 사가지고 오시기도 하고 막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할아버지 들고 오던 짐들도 받아주고 그다음에 할아버지가 오시면 이 겨울에는 사랑방에서 이렇게 누우시지만은 봄, 여름, 가을에는 항상 이 마루에 누우시고 사랑 마루에 이렇게 목침이라 그러죠. 나무로 된 거 네모 반듯한 그 목침을 베고 이렇게 한 잠을 푹 주무셔요. 그러면 할아버지 오시면 그냥 두루마기 받아놓고 목침 갖다 놓고 거기서 주무시라고 그냥 그렇게 막 그랬던 것처럼 이 주인이 오는 것을 종이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오면 빨리 문 열어주고 우리 그러잖아요. 특징이 그러잖아요. 피곤하고 막 힘들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가끔씩 이제 뭐냐 하면 어디 갔다가 오면 멀리 갔다가 오다 보면 정말로 이렇게 화장실 가지 못하고 소변이 급할 때가 있잖아요. 급할 때가 있는데 번호를 막 이렇게 눌리면 우리 집에는 번호가 이게 10개를 숫자를 10개를 만들어 놨거든요. 비밀번호를 10개를 눌려놨어요. 급할 때는 10개를 눌려야 돼. 막 10개를 눌려야 되는데 막 눌리다가 보면 실수해. 급할 때 빨리 눌려야 되는데 급할 때 실수를 해가지고 또 다시 눌려야 돼. 그러면 막 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주인이 가서 잔치집에 가서 술 먹고 뭐 놀고 뭐 그러고 늦게 들어오면 막 지치잖아요. 그러면 막 문 두들기는데도 문 안 열어주고 하면 막 짜증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주인이 그냥 오면 있다가 등불 뜨고 있다가 주인이 저 오면 그냥 문 두들기도 전에 문 열어주고 모시고 들어가고 그냥 팔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다음에 자리에 눕히고 발 닦아주고 손 닦아주고 얼굴 수건 닦아주고 그냥 쉬게 해주는 이런 좋은 종, 이런 종과 같이 너희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37절에 깨어있는 종은 이렇게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다. 이렇게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깨어있는 종을 보면 주인이 와가지고 자기가 그냥 턱 들어가 눕는 게 아니고 주인이 이제는 주인이 세숫대에 물 떠가지고 와서 종의 발을 씻겨주고 자리에 앉혀주고 이렇게 해주는 주인이.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면 종이 물을 떠와서 주인의 발을 씻겨주고 손을 씻겨주고 그다음에 그 주인이 세수한 물을 가지고 다 하고 이렇게 잠자리를 만들어주고 종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인을 기다리는 종은 복이 있어서
주인이 그 종을 이렇게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 당시에는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메시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지 않는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라. 계속해서 종이 복이 있다. 여기서 2경이나 3경에라고 얘기하는 것은 옛날에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1경이라고는 안 하죠. 초경이라고 하죠. 초경, 2경, 3경, 4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2시간씩을 얘기하는 거예요. 2시간씩.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녁 6시니까 2시간 7시, 8시가 초경이 되어지고 9시, 10시가 2경이에요. 그러니까 11시, 12시가 3경이에요. 그러니까 9시, 10시, 11시, 12시가 되어지면 사람이 그 시간에는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에는 그러니까 9시가 넘어가는 시간에는 누구도 안 깨워요. 누구도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비유로 들어줬잖아요. 친구의 비유. 친구가 와서 이 2경, 3경에 잠들었고 식사 다 끝나고 이제 문 다 잠들었는데 친구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친구가 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 친구 먹을 것 좀 빌려줘라. 그러면 주님이 그러잖아요. 안 내준다. 그러나 그 친구의 간청함 때문에 열어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문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아파트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뭐 내 집에서 내가 소리 지르는데 이런 얘기하는데 이 성경의 문화, 기독교 문화가 있는 나라에서는 저녁 9시만 넘어가면 옆집에 피해를 안 주려고 그래요. 예,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나무집이잖아요. 그죠? 나무집이라서 이게 집을 짓고 몇 년 되고 나무가 마르고 나면 삐그덕 돼요. 그러면 삐그덕 되면 그 소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 삐그덕대는 소리, 그 소리 때문에 저는 카펫을 깐다고 생각들어요. 카펫을. 밑에 집에 피해 안 주기 위해서. 그리고 9시만 넘어가면 발꿈치 들고 다닙니다. 그냥 이렇게 살고 밑에 집에 피해 안 주게. 그런데 그런 깊은 밤 남한테 피해 안 주는데 주인은 그 시간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12시, 11시, 10시 이 시간에.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성경에 우리 주님 그랬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이 어리석은 5처녀는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2경, 3경에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는 이때도 깨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상당히 충성된 종이 이 밤 9시가 넘어 2경이 지나가고 이제 멀지 않아서 3경이 오는데 그죠? 이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어서 도적의 비유를 또 들어요. 39절에 보면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을 알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우리 집에 도둑놈이 오늘 밤 12시에 온다. 그러면 12시에 경찰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알아준다 그러면 친구를 부르고 그 다음에 친척을 부르고 형제를 불러서 도둑놈 오는 거 때려잡아야 되잖아요. 주지킨단 말이죠. 못하게 한다. 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고 4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도 이렇게 너희들이 항상 도적이 언제 오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깨어서 있어라. 이게 뭐냐 하면 충성된 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된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세요. 정말로 많은 수만 명의 무리가 왔는데 그 무리 중에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또 다 가버린 거예요. 다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이 또 좀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무리가 좀 남았고 끝까지 그 힘들고 어렵고 막 그렇게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포기해가지고 다 낙심하고 도망가버리고 그리고 배신해버리고 그래서 끝까지 남아있는 성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그 성도들하고 이제 제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충성된 종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것을 얘기를 이렇게 듣고 다 들었던 이 베드로가 주님한테 오늘 묻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남아있는, 끝까지 남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이런 오늘 여기 종들 중에서 네 종류의 종들이 있다. 네 종류의 종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무슨 종이 있냐면 충성된 종이 있다.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충성된 종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 이렇게 하면서 자 보세요. 저를 봐주세요. 주인집에 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종들이 많은데 그 종들 중에서도 집사가 있잖아요. 종들 중에 집사는 재산 관리 다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뭐냐면 주인의 재산을 불려주고 그 다음에 주인이 오늘은 이렇게 떡 좀 해라. 그러면 주인님 떡을 하는데 주인이 그러잖아요. 오늘은 이번에는 잔치를 하는데 아랫동네 윗동네도 와야 되고 이 사람들도 와야 되고 이 사람도 와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떡은 뭘로 좀 해라.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을 계산을 다 해가지고 떡을 얼마만큼 해야 될지, 포도주는 얼마만큼 준비했지, 뭐 같은 거 이렇게 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사를 청지기가 되어 얘기할 때는 집사를 얘기하는 집사가 돼요. 그 주인은 지금 이제 저녁도 안 먹고 어디 간 거예요? 결혼 잔치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주인처럼 종들에게 이제 갖다 다 이렇게 일하고 들어온 종들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식사해주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먹을 것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그들을 먼저 재우는 거. 다 일일이 다 이렇게 하고. 왜? 이 종들은 또 내일 해야 될 일도 있겠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주인이 집을 비웠는데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집안 일을 다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축복이다. 그 사람이 축복이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은 일을 하든지 어떤 시기에 있든지 간에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집은 막 이렇게 잘 가꾸는데 남의 집은 잘 안 가꾸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살아가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 하면 저도 이사를 참 많이 하고 여기저기 많이 살았는데
그 어디에서 살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이 남의 집이라고 내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내가 사는 집은 그냥 내가 새들어 살든 어쨌든 그 내 집처럼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내일 이사를 가도 오늘 뭐 이렇게 예를 뭐가 하나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났으면 수리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수리를 해.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작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도 제가 할 때 있고 저런 일도 하고 제가 할 때가 있는데 우리 어떤 사람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그런 거 성도들한테 좀 시키고 성도들 보고 좀 하라 그러라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저는 특징이 그래요. 특징이 부교육자하고 부목사로 있을 때도 예를 들면 밑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있잖아요. 각 부서의 전도사님들이 있으면 그 전사님들 보고 전사님 이거 좀 하세요. 저거 좀 하세요. 이렇게 일을 분담시켜주면 한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안 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해버려요. 그냥 한번 이거 좀 이렇게 해라, 저것 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놓고 안 하면 그 다음 내가 해버려요.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5시, 6시 돼서 퇴근 시간 돼 갔다 그러면 그냥 내가 저녁 늦게 그냥 7시, 8시까지든 제가 해버려요. 저는 좀 2번, 3번 이거 해라, 저래라 이런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나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내가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지금은 우리 이제 남전도회가 교회 청소를 매주마다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내가 안 하는 거죠. 2층에 있을 때는 또 제가 또 바닥에 본드 붙은 것까지도 다 뜯고 다 했죠 또.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교회가 요만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일에 이것보다 더 커지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 때가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종들이 나누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충성된 자. 저와 여러분은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뭐냐면 누가 이렇게 해서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집사, 청지기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섬기는 자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4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오늘 여기서 3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깨어있는 종은 주인이 올 때 문 열어주기까지 그렇게 늦게까지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다. 2경, 3경에 10시, 11시, 12시 그때까지도 주인을 기다리면서 허리띠를 띠고 기다리고 있는 종,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종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본 말씀 금방 충성된 종은 복이 있다. 종들에게 때에 따라 양식을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인 것처럼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정주영 회장님이 그랬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그분이 젊었을 때 보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필리핀입니까? 거기에 고속도로를 닦았는데 고속도로를 닦으러 갔는데 젊은 이명박 대리를 글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불러놓고 담당을 재정부장을 맡으시는 거예요. 재정부장을. 그런데 재정부장을 맡게 하는데 그게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폭동이. 그럼 폭동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금고 훔쳐가지고 가잖아요. 돈 뺏어가잖아요. 그런데 목숨 내놓고 이 금고를 지킨 거예요. 목숨 내놓고. 그때부터 이 정주행 회장님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냥 최연소 35세인가 사장이 되어지고 정말로 자기 일처럼.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그 글들을 보면 회고록인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해. 회사에서 사택을 주는 것은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만큼 많은 혜택을 줬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만큼 더 충성하라 그랬다. 그래서 회사 옆에 사택을 만들어 주니까 이 이명박 회장이 정말로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하니까 정주행 회장이 회사 바로 옆에다 사택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 사택을 만들어 주니까 이명박 회장 이 대통령이 저녁도 그냥 가서 먹고 와서 또 회사에서 또 저녁에 7시, 8시, 9시에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행 회장이 퇴근했다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회사에 오니까 불이 켜져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퇴근 안 하고 일하고 있냐? 그랬더니 퇴근해서 집에 가서 밥 먹고 왔습니다. 밥 먹고 와서 여기에서 좀 남았는 일들 좀 하는 거라고. 왜 내일 하지 왜 하냐?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배려해 준 것은 그만큼 더 회사에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하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거.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자기가 뭐냐면 주인인 것처럼 오늘 여기에 나오는 선한 청지기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그러다 보니까 최연소 사장도 되어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의 길도 스스로 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삶이 각자의 삶이 다 다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주인이다 라는 관점 아래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이런 충성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악한 종.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44절에는 이러한 충성된 종에게 주님께서 모든 소유를 맡겨준다. 위에는 주인이 발 씻어주고 주인이 종을 섬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44절에는 모든 소유를 맡긴다. 하늘나라의 최고의 축복이죠. 그죠? 그런데 두 번째로는 악한 종이 있다. 그래. 악한 종이 45절을 보면 악한 종이 있다. 45절, 4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을 율에 처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면 머리를 가지고 있고 상식이 알잖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청지기 정도가 됐다 그러면 주인의 동선을 다 알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잔치집에 갔다면 저 잔치집에 가서는 늦게 올 거야. 저 잔치집에 가서는 좀 일찍 올 거야. 어느 정도 이렇게 융통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집에 가면 저 집에 잔치집에 갔으니까 주인이 늦게 올 거야. 그러면 오늘 저녁에 좀 즐기지 뭐. 그리고는 그 중에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종들도 막 그냥 평상시에는 주인 때문에 눈치 보다가 못하던 것들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먹고 마시기도 하고 술 취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주인이 늦게 올 거니까. 예.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사람들은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이르러서 엄미 때리고 신실치 아닌 자의 발, 신실치 않다 이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죄인의 율 하나님의 법으로 처벌한다. 이런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처벌한다. 이 땅에서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종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그 종의 위치가 주신 만큼 하나님이 세워놓은 종의 위치가 세워놓은 만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48절의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끝부분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땅에서 많이 받았다고 많이 맡았다고 좋아할 게 못 된다. 그만큼 많이 남겨야 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만큼이다. 어쩌면 적게 맡은 자가 오히려 좀 더 덜 부담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성공을 잘했다고 많이 했다고 뭐 했다고 그거 좋아하지 말아라.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 죄 짓는 사람은 많이 맡은 자, 그 다음에 많이 받은 자가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뭐냐면 똑똑한 사람이라든지 똑똑한 사람들이라든지 명철한 사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부모로부터 많이 물려받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세상에서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죄를 지어요. 조금 뛰어난 사람들 말고 총명하지 않는 사람들 말고 좀 보통 그 밑으로 사람들은 정말로 그냥 그렇게 죄 짓는 것보다는 열심히 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이 맡은 자. 정말로 많이 맡았죠. 돈도 많이 맡았고 그 다음에 권력도 많이 맡았고 여러 가지 많이 맡은 자들이 결국은 뭐냐면 타락하고 죄짓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회는 좀 작아도 달란트를 많이 받은 자들. 제가 이제 유일한 운동 중에 하나가 이제 축구하러 가는데요. 축구하러 가가지고도 보면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달란트잖아요. 많이 받은 자잖아요. 그런 목사님들은 축구를 정말로 많이 해요. 이틀이 멀다 하면서 막 어떤 데는 어제도 5시간 했다. 또 일주일에 몇 번씩 또 했다라는 얘기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토요일 날도 막 저녁 토요일 날도 8시부터 10시까지 축구를 했대요. 어떻게, 나는 그 시간에 그렇게 하고 나면 주일날 집중을 못해서 아예 아무것도 못해. 토요일 날 막 그냥 좀 설치고 좀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뭐 하고 안 하면 이 집중이 그냥 다 이게 머리가 흐트러져 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도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 참,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줬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또 목표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런 달란트를 줬더니, 그렇게 많이 그쪽으로 많이 시간을 보내더라는 그쪽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거는 좋아하기는 하지만, 제가 운동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40이 넘어가면서 목표를 그때 시작하면서 그때는 새벽 2시면
주일 새벽 2시면 일어났었는데 40이 넘어가니까 이래가지고는 목표를 못 달 것 같아요. 체력이 2시에 일어나가지고 주일 2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때는 이제 새벽 예배도 있었고 주일날도 이제 새벽 예배 있었고 1부 예배, 2부 예배,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저녁 예배까지 있었거든요. 예, 저녁 7시 예배까지 있었어요. 다 마치고 집에 가면 거의 9시 반, 10시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월요일날 새벽 예배 또 나와야 되고 그러는데 도저히 체력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운동 좀 하자.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 이제 간 거예요. 축구공 하나 가지고 물 들고 가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초등학생들하고 2시간 운동장에 서서 걸어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운동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아마 저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2번씩 축구하러 가는데 사명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거라도 안 하면 운동을 제대로 하기 전이니까. 만약에 내가 체력이 좋아가지고 그 운동 안 하고도 그냥 괜찮다고 목회하는데 새벽 예배 나오고 뭐하고 하는데 지치지 않는다 그러면 운동 안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지켜야만이 체력을 어느 정도 지켜야만이 목표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운동을 그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운동하러 가는 것은 사명을 가지고 갑니다. 다시 말하면 달란트도 이쪽 분야에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주의 일보다는 그쪽에 더 열심히 또 움직이고 또 저쪽에 또 달란트를 맞은 사람은 또 그것 때문에 또 그렇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달란트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악한 종이에요. 악한 종. 많이 받아가지고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더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슨 종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종이에요. 48절에 보면 47절이에요. 47절.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말도 하지 아니하고 또 알려주지도 아니하고 자기도 행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옥하는 목사님의 기도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007년 벌써 13년이 됐잖아요. 2007년에 우리나라가 이 한국 부흥 100주년,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쪽에 이제 이 상암동에서 한국 부흥 100주년 행사를 했었어요. 거기서 할 때 옥하는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하신 기도문이 그거거든요. 자기가 목회를 하는데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얼굴이 싸늘해지고 듣기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하기 시작을 했대. 그리고 난 다음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100주년 행사를 하면서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하셨거든요. 뭐냐면 참 쉽지가 않은 거죠. 바울은 그래서 정말로 박수칠 수밖에 없고 바울은 위대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거거든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 에베소 지역의 주의 종들, 장로들을 불러놓고 유언처럼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가르치고 했던 것들 기억해라. 그러면서 한 얘기, 그 쭉 얘기를 하면서 눈물로 주님 섬겼고 사람들의 관계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섬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 앞에서나 개인 각 집에서나 개인에게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거리낌 없이 전했다 그러거든요.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면서 24절에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참 정말로 위대하죠. 위대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줘야 될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의 종들이 다 얘기할 수 있도록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디모데서에 나온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들으면 듣고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은 살 것이고 또 너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너에게 죄값을 찾겠다. 네가 가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회개치 아니하면 그들이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들의 죄값은 너에게서 내가 찾지 않겠다. 주의 종들이 뭐냐 하면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하죠. 선생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다 선생되려고 하지 마라. 먼저 심판당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뭐냐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도들의 거기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목사도 살고 성도도 산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알면서도 안전하면 목사도 죽고 성도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도 안 듣는 사람, 듣기 싫어하는 사람 몇 명 때문에 목사가 그것을 안전하게 되어지면 목사도 죽고 듣고 살아날 성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대절명에 이러한 것이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정말로 악한 종이 있고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전하지도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종이 있다. 오늘날 보면 그래요. 어제도 우리 최 장로님한테 기도해주러 예배드리러 그게 이제 공주에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했는데, 이 세상에 사단 마귀가 목사들을 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천국 복음 전하게 하고 지옥 복음 전하게 하고 다 전하게 해놓고는 목사들이 그 타락된 길로, 죄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전해놓고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전하면 더 심각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네 번째예요. 첫 번째는 충성된 종, 두 번째는 악한 종,
세 번째는 알고도 행치 아니하고 전하지 아니하는 종.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주인의 뜻을 48절요. 48절은 네 번째인데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 어떤 종이 있냐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주의 종이. 이런 사람이 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만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성도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 잘못된 길로 가는 종들. 정말로 주님 오면 답답하겠죠. 그런데 이 종은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모르고 행한 거니까 주님이 적게 맞으리라. 적게 맞히네. 적게 때린다는 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주의 종이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을 길로 가고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면 성도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다 모르는 거죠. 같이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전하게 하고 행하게 하고 그렇게 주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네 종류가 있어요. 네 종류가 있어요. 첫째로는 충성된 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한 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막 때리고 뭐 하고 나쁜 종이에요. 자기 맘대로 하고 그냥 빈둥빈둥 놀고 말이죠. 주인이 주인 이번 오늘은 주일 하나? 오늘은 괜찮아. 오늘은 좀 놀아도 돼. 오늘 먹고 마시자고 자기 맘대로 이렇게 타락된 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알고도 행치 않는 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몰라가지고 하나 모르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네 종류의 종이 있다 그러면 오늘날도 볼 때 이 네 종류를 바라보면서 볼 때 보면 4분의 1이에요. 그죠? 4명이 있으면 1명이 괜찮은 걸로 보여져요.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도 넷 중에 1명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중에 하나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악한 사람도 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악한 사람이 있다. 주의 종도 넷 중에 하나가 있는 것, 넷 중에 하나가 괜찮은 것처럼 성도들도 넷 중에 하나가 있다. 이 말씀을 보면 거의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계시록에도 보면 7교회가 있는데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고 권면하고 칭찬하고 권면하고 칭찬하고 권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칭찬하고 권면하고 그다음에 책망하고 칭찬하고 책망하고 칭찬하고 책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5교회는 칭찬하고 책망하고 칭찬하고 책망했는데 한 교회는 책망만 있고 또 한 교회는 칭찬만 있단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고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책망만 있고 여기서 7교회를 봐도 7분의 1이에요. 7교회 중에 한 교회는 칭찬, 한 교회는 책망만 있고 그 다음 중간에 5교회는 책망과 칭찬. 어떤 교회는 책망과 칭찬인데도 어떤 교회는 책망이 좀 더 많은 교회가 있고 어떤 데는 또 칭찬이 좀 더 많은 교회가 있고 이런 것을 봐도 거의 또 비슷하게 4분의 1 정도 되어지지 아니하는가 그런 것들을 또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냐면 믿음 안에서 서로 시간 될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우리 성도들은 또 저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바로 알고 뜻을 알고
또 그때 주시는, 오늘 그러잖아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 그게 충성된 종 중에 하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데 이렇게 보면 그냥 주부로 사는 사람들은 참 쉬울 것 같은, 집에서 살림을 살면서 가족들 식단 준비하고 뭐 하는 때 보면 되게 쉬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면 거의 뭐 한 3개월 정도 식단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다 해결되어질 것 같아. 3개월 정도 식단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 식단을 만들어 놓으면 1월달 되면 시금치 나오겠고, 1월달 되면 1월 말 들어가고 되면 냉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월달 되어가고 이제 3월달 되어지면 냉이 나올 거고, 달래 나올 거고, 그 시대에 그때 나오는 거, 그때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어떤 거, 그 다음에 가을에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그냥 식단만 이렇게 쭉 해놓으면 중간중간 바꾸면 된단 말이에요. 예. 그게 뭐냐 하면 그때 나오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렇게 싹이 나오게 해주는 거잖아요. 시대, 봄일 때, 여름일 때, 가을일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겨울에는 그런 야채가 나오지를 않으니까 겨울에는 콩나물을 키워서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신앙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하나님이 그 나라 그때에 따라서, 그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다 주셨던 말씀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학계 시대에는 학계가 그 시대에 맞는 메시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망해져 갈 때 그 시대의 메시지, 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대로 또 그 시대가 망할 때 메시지, 그 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 그 종들이 그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함, 그 나라의 역사함을 좀 알아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시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줘서, 목사는 목사로,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로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정직이가 되고 충성된 정직이가 되고 좋은 직분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충성된 종이 되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충성된 자가 되라고 합니다. 좋은 청지기가 되라고 합니다. 일꾼이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은 자가 되라고 합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적게 맡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갑절에 갑절을 남겨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겐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배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우리 1절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고 마치고 우리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혼인잔치에 나간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고 서 있으면 주인이 돌아와서 그것을 보고 종을 발을 닦아주고 손을 닦아주고 섬긴다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깨어서 열심히 섬기면 이경이나 삼경이나 한밤중이나 주님 열심히 섬기면 주님 모실 때에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 너무 붙잡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붙잡고 우리 주님 사랑하고 천국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속에 큰 믿음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던질 수 있게 하옵시고 우한 폐렴을 던져버리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복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삶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형통한 삶 살게 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시며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